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려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서 학자의 혀와 순종하는 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하는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유창한 달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귀로부터 나옵니다. 가장 이야기를 잘하는 토크쇼의 대명사였던 레리 킹,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장 말 잘하는 사람도 가장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리 킹 씨는 토크쇼에 나온 상대방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줌으로써 그의 말이 권위를 갖고 상대방에게 아주 잘 적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도 감내하는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빛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학자들의 혀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무따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의 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어렵고 곤핍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혀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실은 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진리를 깨우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 진리를 깨우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달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귀를 연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복종하겠다라는 헌신의 표시를 의미하는 관용어였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귀가 열려 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23년 발간된 베스트셀러 수치심의 심리학에 보면 저자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이 부정당하고 대중 앞에서 창피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에 느끼는 이 뇌의 통증의 수치가 신체 일부를 절단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억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죠. 담을 쌓고 벽을 놓으며 나는 잘못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면서 항변합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채찍질하는 자에게 등을 내어준다는 것. 더구나 주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은 끝에 납갈고리가 달려있는 살을 찢는, 뼈를 상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채찍이었는데 등을 내어준다는 것. 그리고 남자의 상징인, 존귀함의 상징인 수염을 뽑으며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눈을 가리는 그런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고소와 비난과 거짓 증언들이 쏟아졌으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수치와 모욕을 좋아하신 것은 아닙니다. 매맞고 죽음 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심으로 그 인간적인 면모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 길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매우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진솔하게 우리말과 똑같아요.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겠다. 고민이 되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고난과 모욕과 외로움과 죽음을, 십자가를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제자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고난과 죽음과 전쟁과 평화와 우리의 죄와 많은 것을 생각한 이번 사순절,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제이톤스와 불렀던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아멘. 여러분, 감동을 많이 저는 받았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되뇌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감동받은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담대히 고난을 받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가? 혹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담대히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라는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뻐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좀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때로는 똑같이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하고 화가 나서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떻든가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한 방향과 너무나 틀릴 때가 많음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이 너에게 들려질 때 너는 귀를 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평가나 비난이나 칭찬에 온통 내 귀를 거기다가 열어놓고 있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희생도 감수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너를 옳다 여기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바라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하늘 소망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담대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부르신 소명에 충실하다가 행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당연한 줄 알고 기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번번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발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고만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전을 완성하는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묵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에 대답지 않다의 성서 원어 헬라어 우덴 앞에 크리나토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 변호를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법정의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당신 스스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느라 소중한 영적 에너지를 온통 다 써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침묵했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언젠가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싸움이 되지만 내가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주님은 침묵하셨고 등을 내어주시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이자 유명한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전한 실화입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딸 크리스티나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딸은 가난한 시골 생활을 못 견뎌 성공을 꿈꾸며 대도시 리우데자네이루로 갔습니다. 가출했지요. 어머니는 딸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과 타락에 빠질까 봐 가슴이 너무나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없는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얼굴 사진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가 딸이 갈 만한 뒷골목, 유흥가, 지저분한 숙소 게시판마다 자기 사진을 붙이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너라.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몇 달 뒤 유흥가를 전전하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딸 크리스티나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모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게시판에 붙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딸은 사진을 떼어 재차 확인했고 뒷장에 있는 그 눈물 어린 엄마의 필체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 속에 어머니의 사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리지 않은 주님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도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 얼굴을 결코 가리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소리, 기가 막힌 소리,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 참남한 말을 하고 교회에 정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침묵하시며 우리를 따사로운 눈길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도, 우리가 너무 죄송해도, 우리가 정말 낯을 들 수 없어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때에도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침을 뱉고 너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네가 버림을 받아도 나만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1번 배신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주님께 다시 내 양을 치라 3번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알고는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무마해보고 해결하려고 하였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였기에 끝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그 고통당하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내 침묵하시면서 모든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담대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 성취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끝끝내 침묵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는데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